예, 말씀에만 예민하라. 나머지는 무시하고 둔감해도 된다. 말씀에만 예민하라. 나머지는 둔감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내게 삶이 있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 때문에 이게 흔들흔들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속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 잘못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의 천재들인데 맨날 혼동을 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감사와 스트레스를 혼동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내용인데 이 바보 천치들은 이걸 스트레스인지 알고 있다고요.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8명이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2명이 나를 싫어해요.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10명이 있는데 8명이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2사람이 싫어해. 그럼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8명이나 좋아한다니, 이거 감사헌금 드리고 노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잔치 벌여야 되지요. 근데 지 꼴이 별것도 아니면서 2명이 나를 싫어한다,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그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가 영웅이에요? 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받은 복을 셀 줄을 모르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게 10명 중에 8명이 자기를 좋아하면 감사해야죠.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80% 지지 없잖아요, 잘. 그죠? 예, 그런데 80%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일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하고 사명 이루는 승리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 다윗의 삶이거든요. 2가지 크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적이고요. 목적. 2번째는 둔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인생 살려고 그러면은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뜻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예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예민해져 가지고 인생 망치고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이에요. 이게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목적 붙들어야 됩니다. Purpose driven life. 그죠?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 뭐 그런 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인생.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다니엘 같으면 뜻을 정한 인생. 그런 게 목적을 향한 인생이죠.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보니까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놈이 누구간데, 그죠? 이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 모욕하는 이놈은 뭐야? 뭐 다른 것 갖고는 흥분을 안 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욕하는 자가 누구야? 그러면서 나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명확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인생.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인생은요, 원인론과 목적론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심리학자로 얘기를 많이 해요.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원인론과 목적론 2가지가 있다고. 원인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고, 목적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들러라고. 이게 프로이트의 생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다 우리 헛된 인생 사는 거예요. 맨날 과거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모습이 과거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주로 뭐예요? 뭐 좋은 거 과거 얘기하나요? 상처, 아픔. 그래서 입만 열면 맨날 상처 얘기하고 아픔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심리학 용어였는데 이제 일반 용어가 돼버렸어. 트라우마. 뭐 걸핏하면 트라우마래.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과거가 오늘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론. 말은 되게 멋있죠. 원인론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망이라 그래요. 원망. 이걸 한마디로 말 탓이라 그러고. 이 원인론, 이게 원망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원인론에 사로잡히다가 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망했다니까요. 탓하다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거 이제 그만 좀 입이나 닥치고 좀 살아야 되는데 맨날 원인론. 누구 때문이래. 근데 자기 때문이라는 건 절대 얘기 안 해. 너 때문이래. 이제 누구 때문이래. 모세 때문이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건져줬는데 모세 때문이래요. 원망 다 죽잖아요. 남 탓하다가 다 죽게 되잖아요. 다윗도 지금 원망하려고 그래. 원인론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기름 부을 때 자기 아들 취급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시편 27편 10절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자기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영접하시리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느낌, 원인론 찾아야 되죠. 그리고 군대도 어려서 안 보내는 것도 있지만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러니까 중요할 때는 안 부르고 심부름 시킬 때 자기 시키잖아요.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이 꼴이 뭐야. 잠깐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흔들리죠. 지금도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눠봐도요. 잠깐만 그 원인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된대. 흑수저래. 누구 때문에 안 된대. 프로이트의 후회를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인생 살면 망해요. 근데 또 하나 인생이 뭐죠? 목적론이라는 거죠. 올바른 목적. 그러니까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이 과거가 지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면 미래가 바뀐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니까 평범한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영웅 되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이 되죠. 이게 다른 거죠. 지금 순종하는 거. 지금 기도하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20년 이후에 나와요. 지금 기도하면 20년 이후에 다 바뀌어요. 10년 이후에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심어야죠. 농부의 마음이죠.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를 바꾸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뭔가를 해요.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원인론은 뭐예요? 다 과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원망이지.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울기나 하고 원망하기나 하고 푸념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목적론이 돼야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지금 심을 수 있고 지금 순종할 수 있고 지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다 바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자분 얘기인데 여자는 남자가 좋으면요 배꼽은 항상 향한대. 오지라파에 나오는 이국주 얘기예요. 코미디 안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보는데 어떤 남자가 좋으면은 배꼽 있잖아. 배꼽 여기 있잖아. 배꼽은 그 남자를 향하고 있대. 고개만 돌린다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싫으면 몸이 돌아간대. 그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코미디에서 이렇게 영감 받았긴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목적이 목적. 배꼽이 목적이에요. 그죠? 목적이 있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적론이죠. 십자가 지실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보니까 승천 기약하실 걸 아시고 십자가 지실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십자가 지신다는 거 아셨죠? 근데 그게 목적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죽는다, 빌립의 3 딸들이 예언하고 아가보가 예언하고 여기저기서 말리는데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런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각오했다는 게 뭐예요? 결심했다. 목적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맨날 상황 쳐다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얘기를 했죠.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우리 일반적인 논지가 어떻게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주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주마.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늘 아버지가 돌보신다. 왜 하늘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쓰죠? 우리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땅에 속했다 그러면 염려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도 하늘의 힘 받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소속감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염려 가지고 뭐예요? 사명이죠. 나라를 이루는 사명 갖고 살아간다. 이게 목적론 아닙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은 약간 불편한 것도 있어.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이래야지 뭐 좀 어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그래서 좀 약해질 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면 너무 적응을 잘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자각해요. 왜 이렇게 난 가난하지? 무능을 자각해요.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못났구나. 나는 끝이구나. 나는 모자르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게 복이래. 왜 나는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이게 복이래요. 그래서 주님 막 매달린대요. 이번 제주 선교를 가야 되는데도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진짜 이게 정말 욕 나오죠. 이거밖에 안 가요? 이 미꾸라지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분명히 되는데도 뭐 이거 핑계 저거 핑계 얼굴에 근심 가득하고 저하고 눈도 못 맞추고 제가 이렇게 가면 막 피해가요. 요즘 홍해가 갈라져. 막 이렇게 쫙 갈라져. 그죠? 도망 다니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구나. 우리 백성들이 뭐 다 이런 게 다 있나. 그지? 받은 바 이 망가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여튼 사는 꼴을 이러고 사나. 그리고 밤낮 눌려 있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별것도 아닌 거에 겁먹고 맨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색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하늘의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시고 새 힘 주세요. 새 힘 주세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속으로 그래서 저것들이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 보내주세요. 저것들 안 가면 다른 것들 보내주세요. 항상 하나님 교체시켜버리거든. 그죠? 더 헌신된 사람들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뭐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하면 못할 거 있나 자극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우리 소속이 하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새 힘은 하늘의 힘이거든요. 이 땅의 힘이 아니에요. 새 것이라는 건 과거로부터 오는 건 새 거가 아니라 그랬죠. 현재로부터 오는 게 무슨 새 거예요. 있던 거지. 새 거라고. 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새 거예요. 그죠? Something new. 이게 새로운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새 거라고. 새 길, 내가 선택한 길은 새 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새 길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새 것이 돼버려야 돼. 우리 새 교회잖아요. 다 새 것이 돼버려야 된다고. 새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소망을 가지고 구해야죠.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 다윗 보세요. 다윗이 지금 자기 힘 갖고 인간의 힘 갖고 골리앗 물리쳤나? 하늘의 힘 갖고 물리쳤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또 여기서 뒤에 보면 뭐 사울이 갑옷 입고 나가라. 이거 뭐예요? 땅의 힘이죠. 땅의 힘. 이 세상의 힘이죠. 그걸로 이겼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 하늘의 힘이 아니라 새 힘 아니에요 이게.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언제나 새 힘으로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뻔한 얘기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제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잔챙이 같이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무 걸리는 게 많아. 예배 와서도요. 예배 와서도 좀 뒤에 좀 앉지 말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누구 왔나 이거 살피지 말고 그 성격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앉으라고.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건 목사 하나밖에 없잖아. 목사만 저 인간이 왜 섰나 그것만 아니면은 시험이 안 들잖아. 꼭 맨 뒤에 앉아가지고 꼭 가자미 눈을 떠가지고 뭐 누구 왔나 안 왔나 살피고 누구 화장실 가는 것까지 체크하고 그래 어떻게 힘들어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기둥 뒤에 숨어 있고 다 보여요, 다 보여. 그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예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뭐 자기 뭐 째려봤다나 뭐 자기를 무시했다나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져야 되고요. 둔감력 얘기했잖아요. 둔감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민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 그 인생이 좋아요?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인생, 그게 더 좋아요. 첫째, 이 앞부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 아니,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이건 억지로 하는 얘기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살라 그러다 보니까 그 인정 중독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정,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가짜 인생이에요. 나중에 이건 번아웃 돼버려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털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야 자유가 있고, 그래야 살아있는 나로 살아가죠. 안 그래요? 근데 밤낮 남의 눈치 보면서 누구 무슨 얘기 안 했어요? 뭐 이러고. 그리고 어디 빠져나가지를 못해. 왜냐하면 자기 없을 때 자기 욕할까 봐. 맨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속이 쑥갓같이 타들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요.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다는 건 가짜예요. 이 가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진짜 잘 믿고 하면요, 세상이 시기 질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싫어해요. 오히려 공격당하고. 예수 잘 믿어보라고. 누가 박수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공격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받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한대요. 그래서 너무 세상과 잘 어울려 살면서, 세상과 무조건 충돌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배신하면서 세상과 잘 어울려 사는 것은 세상이니까 잘 어울려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것을 건져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 들고 나가면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갖고 왜 고민해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예수 잘 믿어보라고 당연히 미워하죠. 제가 그런 거 경험 많이 해요. 자녀들 이제 망나니라고 뭐 타락했다고, 목사님 제 건져주세요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성교 좀 데려다니고 뭐 예배드리고 해서 애가 뜨거워져가지고 막 성교 간다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시험 하루 전날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옛날부터 훨씬 공부도 잘해요. 옛날에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러던 애가 훨씬 나아지는데, 이제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예수에 미쳤대. 지금 다 죽어가는 애 살려놓은 걸 모르고, 그죠? 너무 교회 그러고 맨날 집에서 찬송만 부른대. 찬송 부를 때 힘이 있다 그랬다고 어디 그거 들었는지 맨날 그것만. 나 그 부모에게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그 부모가 그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냥 애끓는 마음에 자녀 건져 달라고 하던 그 마음이 그 진짜 마음인데, 자기 중심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냥 망하지만 않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 사람으로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 때문에 걔 망하는 거야. 이제 그 자녀가 부모를 놓고 기도해요. 그 믿음은 한 푼어치도 없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잘 보세요. 제대로 믿으니까 부모로부터 미움당하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고 예수님께 대해서만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둔감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한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무시한다. 예수님이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고치죠. 원래는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려고 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니까 뭐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5장 36절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NIV라고 있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통쾌하게 번역을 해놨어.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걸 그냥 듣는다고 설명 안 하고 ignoring,
무시해버렸대요.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통쾌하지 않아요? 나만 통쾌한가? 왜 여러분 제 마음을 모르세요 이렇게? 나 이걸 너무 통쾌하더라고. 그죠?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ignoring 그냥 팍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 따라가. 그 표정도 예수님 표정을 이제 한번 상상해봤어요. 짝 째려보면서 아이고 딱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ignoring 무시하시고 우리도 ignoring what they said 그런 표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 잡놈들이 떠드는 거 다 무시하고 ignoring what they said. 우리 개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진짜 개소리지. 들어서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하러 맨날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맨날 우울해하고 질질 짜고. 그 개소리예요 개소리. Ignoring what they said. 아니 우리가 지금 들을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시리니 그 한 구절만 붙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움직이고 막 가슴 안 뛰어요? 그런 거 들어야죠. 그런 거 듣고 막 신나게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개소리들 듣고 맨날 상심하고 울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시험 들 일이야. 개가 짖으면 시험 들어요. 우리 집도 개 있는데 맨날 짖거든 개. 나 개가 짖는다가 시험 안 들어요. 그죠? 밥 안 준다고 막 짖고 하는데 시험 안 들어요. 뭐 간식 제가 이렇게 발로 찼더니 막 짖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안 들어요. 개소리인데 뭐. Ignoring what 개소리. 그죠? 개소리에 개소리.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하나님 음성. 이 다윗도 그런 거죠. 다윗도 이 개소리들 무시한 거 되게 많아. 여기 뭐 엘리압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압이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거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형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너 여기 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은 뭐하고 왔냐? 마치 집안 생각하는 것 같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구경하러 왔대. 이 형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개소리. 이거에 안 싸워요. 개소리인데 뭐. 그러고 가잖아요. 개소리인데 뭐. 그 다음에 사울왕도 또 일종의 개소리 하네. 3절 보세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힘이니라. 누구 편이야 지금? 지금 골리앗을 칭찬하고 있어.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걔 어렸을 때 센 놈이었거든. 너는 소년이여. 근데 너는 피렘이잖아. 왕이 이따위 소리를 해. 자기를 두려워 떨면서. 이것도 일종의 개소리. Ignoring what they said. 우리 이러고 살아야 돼요.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무시하고 계속 무시해야 돼. 계속 무시. 둔감해지고. 그리고 뭘 붙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거죠. 37절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가슴에 새긴 거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고 나가잖아요. 무시할 거 무시해버리고요. 붙들 거 붙드는 거라고. 이런 세상의 개소리에 대해서는 둔감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자꾸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럼 이기는 거. 제가 옛날에 했잖아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이거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시적인 건데 늑대가 보름달 되면은 막 울부짖는데 우하고 이렇게. 늑대. 만화에서 많이 봤죠. 늑대가 보름달 늑대 있고 보름달 뜨고 막 울부짖는 거. 우하고 우. 늑대가 되고 싶네. 우. 이런 시가 있어요. 보름달은 수만 년 동안 떠올랐노라. 그때마다 늑대는 울부짖었노라. 그러나 한 번도 보름달은 늑대의 울부짖음 때문에 일그러진 적 없었노라. 멋있지 않아요? 늑대가 아무리 울어도 보름달이 일그러져서 초승달 된 적 없대요. 너는 울어라. 나는 보름달이다. 그랬대요. 누구시냐? 화장실 낙서예요. 근데 화장실 낙서가 이렇게 운치가 있는 낙서가 있는지. 감명받았어요. 감명. 화장실 낙서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지었는 것 같아요.
늑대가 운다고 보름달이 찌그러진 적 없다라는 거예요. 늑대는 울어라, 똥개는 짖어라, 경부선은 간다. 보름달은 여전히 보름달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가끔마다 이상한 책들 뭐 많이 팔리죠. 경청이라는 책. 경청을 잘해야 된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취지는 알겠는데 경청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경청해야 되는지 알아. 경청보다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인가가 더 중요해요. 개소리까지 다 경청할 거 아니에요. 경청 이전에 전제가 있어요. 누구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들으라. 무슨 말인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개소리까지 다 들어야 되나? 다 스킵해버려야죠. 귀마가 버려야 되고 패스 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경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경청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세상 소리 듣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청이 아니고 그건 무시. 그래서 무시하는 거 배워야 돼요. 무시에 또 비슷한 말이 뭐죠? 거절이에요.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쓸데없는 거 거절해야 돼. 그거 다 가요? 주일에 결혼식 하는데 그걸 왜 가? 그런 걸. 그 같이 동참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결혼식을 왜 해요? 주일에 결혼식에도 온다라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뭐 친구인데 주일에 결혼식을 해. 나 너 친하고 참 좋은데 나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에는 어디 안 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일에 결혼식 하면 아무도 안 간다고 해봐요.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떤 바보 천치가 주일에 결혼식 하겠어? 그 반대의 바보 천치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보 천치들이 주일에 결혼식에도 쫄래쫄래 쫓아가니까 그때 결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공범인 거 아세요? 공범인 거? 똑같은 찌질인 거 아세요? 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한심하고 천치 같은 짓인지 아세요? 그걸 알고 행동을 해야지.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 아니다. 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선택은 뭔지 알아요? 선교, 제주 선교 그러면 간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환경을 봐가지고 뭐 여건이 되면 가겠다. 그럼 여러분 실업자 돼야 가는 거야. 알아요? 직장에서 잘려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야 가는 거예요. 딴 거는 결정도 잘하면서 왜 그거 결정을 못해? 맨날 그러니까 삼류 인생을 사는 거죠. 이성은 절대로 결정 못합니다. 이성이 주는 건 의심밖에 없어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는 거, 그걸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민해지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 둔감해지면요, 여러분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뜻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죠? 여기 잘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엘리압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이 군인들도, 이 장군들, 이 찌질이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배도 드렸겠지, 제사도 드리고 명목상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 나와가지고 막 모욕하고 욕해도 찍소리도 못해. 세상 소리에 예민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겠다고. 이게 믿는 거냐고요. 이게 여기서 제대로 된 인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어. 다윗밖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목적. 그거 좀 망하면 어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유, 나 여자 말하겠다. 남자 같지도 않은 놈들. 그냥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뭐 죽을까봐. 아, 죽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겁내가지고 두려워서 웅크리고 타협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그냥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줄까봐 겁먹고. 다윗 근처도 못 가요. 다윗 근처도. 그리고 엄한 사람한테 욕이나 하고 엘리야같이. 동생 만말해 보이니까 헌신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나 치고. 여기 다윗 하나 빼놓고 나머지 인간도 아니에요.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사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적.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뭐 성경에 뭐 위대한 인물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목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의리 흔들 것 같은데 예수님 답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설명할까요? 됐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삶의 실질적인 적용이에요. 세상의 개소리에 대해서 둔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예민.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께 가오니.